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정토 삼부경,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오늘 81회차.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은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또 아미타경 세 가지를 삼부경이다라고 하는데, 무량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지금 현재 오늘 관무량수경 13회차인데 관무량수경 제2장 정종분 가운데 정심수행법 정심. 자, 관무량수경은 우리가 16관경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지금 정심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정심수행이라는 것은 안정된 마음으로 수행해서 극락세계에 이르는 방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일상관, 또 수상관 이렇게 쭉 해서 지난 시간에 12번째 보관까지 배웠어요. 넓게 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13번째 정선 13관 가운데 정심수행법 13관 가운데 13번째 잡상관이라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관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잡상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부분 잠깐 살펴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관에서 넓고 크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3장 12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3장 12부를 자,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무량수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극락세계이니, 그래서 이것을 넓고 크게 관하는 것이라 12번째 보관이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무량수부는요, 우리가 아미타불을 이야기를 하지요. 아미타불은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본성을 놓고 볼 때 본성 또는 자성이다라고 하죠. 바로 아미타불은 자성이 아미타불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들 뭐 정토다라고 하면 서방으로 시팡하러 가면 정토세계가 있다. 거기를 관장하는 부처님은 아미타불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방으로 시팡하 가야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본성을 찾기가 힘이 들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서방으로 시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미타불이 형성된 여건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아미타불은 우리가 일단 자성이다, 자성이 미타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미타이기 때문에 본성 자체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세계이죠. 그래서 극락세계다라고 했고, 아미타불은 우리의 본성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수명이 끝이 없어요. 또 진리의 광명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달리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불이라 한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무량수불에 화신이 한량이 없어. 자,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무량수불에 화신이 한량이 없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과 더불어 항상 수행인의 처소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미타불의 화신이 한량이 없다. 본성의 화신이 한량이 없다는 얘기죠. 또 화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꾸민다, 만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불교의 해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실제 생존했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약사불이나 아미타불을 비롯해서 각 보살들, 뭐 사대보살, 관음지장, 문수보현이나 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지장이니 뭐 이런 모든 보살들이나 부처님은 다 화현이거든요.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쉽게 들면 회사로 치면 지점장, 아니면 우리 불교에서 사제 제도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직접 중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밑에서 공부했던 그런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펴는 사제 제도를 확립했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어떤 여건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각 불보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불보살들은요, 실제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펴는 그런 불보살로 화연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아미타가 우리의 본성이다, 자성이다라고 하면 우리 자성에 해당이 되는, 본성에 해당이 되는 허공이든지 뭐 건강이든지 이게 다 아미타불의 화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넓고 크게 관해서 결국 극락으로 이르는 방법을 설했는데, 오늘은 정심수행 13번째로 잡상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잡장들 하시고, 풀고 안한 급외제희하고 지심 생서방자 선당관어 일장육상 제지수상 허대 여선소설 무량수불 신량무변 비시범부 심력 소급이니라나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기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서방에 나고자 한다면, 서방, 실제로 서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극락세계, 안락정토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땅히 일장 육자불상이 연못이 있음을 관하되 먼저 설한 것과 같이 무량수불은 그 몸의 양이 끝이 없으니 범부의 마음으로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연이나 피열의 수건욕고로 유억상자면 필득 성취하리니 단상불상하여도 등 무량복이 온 하황관불 구족 신상가. 자연이 저 열애께서 숙세의 원력으로 오래된 지나온 그 세월의 원력으로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성취하리니, 다만 부처님의 모습, 진리만 생각하여도 무량한 복을 얻을 수 있지만, 부처님의 진리, 청정한 본성의 진리만 생각해도 무량한 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물며 원만히 갖추어진 부처님의 신상, 법신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말할 것이 있겠는가. 아미타불이 신통여의하여 시방국에 편현자제하여 혹현 대신하면 만화공중하며 혹현 소신하면 장육팔척이라. 자, 아미타불이 신통여의하여, 아미타불이 신통여의다 하다라고 하면 아미타불이란 부처가 신통력을 부려서 뭐 요술 부리고 마술 부리고 이게 아니에요. 아미타불이 신통여의하다는 것은 아미타불 본성이, 마음의 본성이 신통여의하여 걸림이 하나도 없고 여유원만하여 시방의 국토에 두루 자제하여 나타나는데, 혹은 크게 나투면 허공에 가득하며 작게 나투면 일장 육자여 팔척이라. 그래서 자, 아미타불의 신상, 몸의 상호가 크게 나타나면 허공에 가득하고 작게 나타나면 일장 여섯자요라고 했는데, 마음의 크기로 놓고 보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마음속에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을 작게 만들면 바늘구멍 하나도 못 들어가지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소현지형이 개진 금색이요 원광화불과 급보련하는 여상소설이라. 자, 작게 나투는 몸의 현상 각기 진금색이요 원광의 화불과 보배로운 연화는 화불, 화연으로 된 부처예요. 꾸며서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부처예요. 보배로운 연화는 먼저 설한 것과 같느니라. 관세음보살과 급태세지가 일체처의 신동중생 하나니 단관수상 치시관세음하며 지시태세지라. 그랬어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일체처의 몸이 같으나
중생들은 머리만을 관해도 관세음과 대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관세음과 대세지가 형상이 똑같아요. 근데 바로 머리의 화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바로 화관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 그게 관세음보살상이고 보배로운 병이 있으면 그게 대세지보살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여러분들 상호를 보면은요. 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동상을 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상호를 보면은요. 관세음보살 상호에는 요 이마 화관에 여기 부처님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대세지보살이다라는 이야기지요. 차이보살이 조 아미타불 하여 보아일체하리니 시위 잡상관이라 명이 제10상관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두 보살은 언제나 아미타불을 도와 이제 좌관음 우세지죠. 바로 아미타불 좌측에 관음 우측에 대세지가 있어서 일체 보배로움을 드러내나니 중생구제의 실천행을 드러나나니 이것이 잡상관이라 13번째 관이니라. 그래서 13번째 잡상관이라는 것은 바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함께 관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본성을 깨닫게 하게끔 바로 대자대비로 이끄는 것이 관세음이요 지혜로 이끄는 것이 대세지다라고. 이러한 모든 것을 관할 때 우리는 그것을 관해서 대세지보살의 가르침, 관세음보살의 가르침,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우리가 통해서 진리를 깨치면 곧바로 우리는 정심수행을 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이죠. 심심심 난가심이라 관시변법계 하고 차기불용침이로다. 마음 하는 그 마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이라. 널리 펼치고자 하면 법계에 가득하고 거두고자 하니 바늘 끝도 용납하지 못함이로다. 야건 심해에 유불급 보리 가득이라 하면 무유시천이라. 그러나 만일 마음 밖에서 부처의 보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룰 수가 없느니라. 절하고 빌고 동상한테 타불하고 약사여랩을 하고 백날 그렇게 해봤자 바로 뭐예요?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느니라. 바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 느껴야 되죠. 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밖에서 남편을 대상으로 돈을 대상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원하는 거 이루게 해주세요. 백날 하면 설령 이루기도 힘들거니와 그것이 이루어져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영원한 행복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순간만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여건이 되든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세상 일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 역시 우리가 외부에서 형성되는 어떠한 불상이나 경전을 읽고 쓰거나 절하고 빌거나 이렇게 해서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깨달음은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선 또는 정심 수행을 13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산심 수행에 대해서 살펴보죠. 산심 수행에는 3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상배관, 상배, 또 중배, 하배관이 있어요. 자, 상배로 관하는 거, 중배로 관하는 거, 하배로 관하는 게 있어요. 상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 중배다라고 하는 건 중품을 얘기하고, 하배다라고 하는 건 하품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미타정도 3부경에서 우리 인간들을 9등급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상품, 중품, 하품으로 우리는 구분을 해요.
상품, 중품, 하품으로 구분을 하는데 상품에도 보면 상중하가 있고 중품에도 상중하가 있고 하품에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상품, 삼품이지만 상배, 중배, 하배 세 가지 종류지만 여기에는 상중하, 상중하가 있기 때문에 구품중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심수행법은 바로 상, 중, 하배, 상품, 중품, 하품을 세 가지 우리가 중생이다라는데 그걸 다시 쪼개면 상중하, 상중해서 구품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산심수행법의 상배관, 상품에 해당이 되는 중생구제법이에요. 상품에 해당되는 중생이 극락에 가는 법이에요. 여기서 상품, 상생의 관법에 대해서 살펴봐요. 불고안한 급위제의 하사대 상품 상생자는 야규중생이 원생 피국자는 발삼종심 하야사 즉편왕생하나니. 부처님께서 안한과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기를 상품 상생은 만약 중생이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의 마음을 일으켜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나니. 그랬어요. 자, 상품 가운데 상생이에요. 상품 상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법은 세 가지의 마음을 일으켜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걸 말하나니 하등위삼 일자 지성심이요 이자 심심이요 삼자 회양 발언심이니 구삼심자는 필생 피국하리라 그랬어요. 자, 상품, 중품, 하품 가운데 상품 상생에 해당이 되는 자는 상품 상생에 해당이 되는 자는 바로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서 극락왕생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첫째로 지극정성스러운 마음이요 지성심이요 둘째는 깊은 마음이라 심심이라 셋째는 회양발언심 회양을 발언하는 마음이니 이러한 세 가지 마음을 갖추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지극정성한 마음이에요. 지극정성 부처님 진리를 깨치는 마음 또 깊이 있는 마음 또 회양발언심 모든 것을 다 회양하겠다라고 발언하는 마음이에요. 회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고 깨닫고 아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돌려준다는 거예요. 회양한다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지요. 쉽게 예를 들면 밥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다 부모가 이끌어줘요. 걸음마를 배우고 걸어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회사에 취직을 해요. 그럼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죠. 그동안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받는 기간을 우리는 하품이다라고 하고요. 자기가 취직해서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기간을 충품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끌어요. 이것을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품은 회양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첫째는 지극한 마음이요 둘째는 깊은 마음이요 셋째는 회양 발언심이라는 얘기. 보교 삼종 중생이 당득 왕생이니 하둔이삼 있고 다시 세 종류의 중생이 맞더니 왕생할 수 있나니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세 종류의 중생이 맞더니 왕생할 수 있다.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그 세 종류는 무엇인가? 첫째는 일자는 자신불살하여 구제예행이요 이자는 독송대승 방등경전이요 삼자는 수행육념 회양발언이니 그랬어요. 자, 첫째는 자비심으로 살생하지 않고 모든 계행을 갖추는 것이요. 둘째는 대승경전의 방등경을 독송하고
방등경,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을 뺀 나머지 모든 대승경전을 총망라에 수록해 놓은 게 방등경이에요. 지금 방등경 여러분들한테 강의해드리고 있죠. 바로 방등경을 독송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자, 우리는 경전을 읽고 쓰고 절하고 빌고 심지어 뭐 나무아미탑을 10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아니죠. 물론 상품이니까 아닐 수가 있어요. 하품 가보면 나올 수 있는데 뭐 나무아미탑을 10번만 찾으면 극락가니 한 번만 진심으로 찾으면 극락가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딴판이잖아요. 우리가 정심 13관을 했지만 아미타불을 찾는다고 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또한 산심수행을 해요. 지금 상품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상생. 그래서 첫째는 자비심으로 살생하지 않고, 둘째는 대승경전의 방등경을 독송하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셋째는 육념을 수행해서 회양하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육념을 수행해서 회양하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상생인 만큼 상품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중품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품은 뭐예요? 남에게 의지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럼 상품 가운데서도 상생, 중생, 하생이 있는데 상품, 상생은 어떻게 돼요? 남한테 회양을 하면서 살아요. 그게 자기의 삶으로 간주해서 살아요. 이게 상품, 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회양 수기를 한다라고 해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지독송 서사에 대해서 모든 경전에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수지독송. 경전에 보면 매번 나오는 얘기가 수지독송이에요. 수지독송. 대부분 수지독송을 어떻게 해설해 놨어요? 경전 해설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학자들이 해설해 놨어요. 학자들이. 수. 받아 지닌다. 경전을 받아 지닌다. 그리고 독송, 읽고 배운다.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여기 담겨 있는 듯이 천지가 차이가 나죠. 수는 경전을 받아지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지는 거예요. 지니는 거, 이것은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 가르침을 지니는 거예요. 책을 지니는 게 아니에요. 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해서 남한테 전하는 거예요. 경전을 가르침을 스승에게 받아서 내가 그 뜻을 지녀서 그 뜻을 의아한 거는 다 해독해서 풀어서 남에게 전달하는 거. 법을 전하는 거. 이게 독송이에요. 수지독송. 근데 대부분 뭐 경전을 받아지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수지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지는 것. 독은 읽다, 문장의 뜻을 해독하다, 풀다, 설명하다. 송은 외다, 암송하다, 말하다, 전하다 라는 뜻이니 수지독송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지녀서 그 뜻을 풀고 해독하여 전법하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들 뭐 사경 하지 않아요. 사경은 서사예요. 서사. 쉽게 들면 서는 글씨를 쓰다, 기록하다로 되어 있죠. 사는 베끼다, 새기다, 옮겨놓다의 뜻이에요. 종이 위에 베껴놓고 쓰는 것이 사경이기도 하지만 올바른 뜻은 그 내용을 마음 깊이 새겨놓고 그것을 남들한테 전하는 것. 이 서사예요. 서사. 서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서부터 설명을 드렸고 다른 경전 강의할 때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인쇄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고, 고려시대 후반이어서 조선시대 와가지고 우리가 승려들을 천민 취급하던 시대에는 승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지니면 복이 많이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목적으로 승려들이 경면주사나 금분가루로 써서 팔든 이런 역량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랬던 것이 뭐 지금은 뭐 그거 베꼈으면 공덕된다 해가지고 사경지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참 정말 돈 버는 방법 여러 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베껴 써가지고 무슨 복이 생겨요.
뜻도 모르고 복사기가 다 할 줄 아는데. 또 육념을 수행해서 회양하기를 발언한다. 육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하함경 2권, 자바함경 33권, 북본열반경 18권, 관불산매경 6권, 대지도론 22권, 해탈도론 3권, 대승의장 20권 등에 나오는 수행법이에요. 초기 불교에는 북방과 남방의 부파불교, 대승불교 전체에 걸친 일반 보편적인 불교의 수행법인데요. 육념이라는 것은 첫째 염열애사, 염불을 얘기를 하죠. 염불, 열의 10대명과 열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염불은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해요? 그냥 어쩌고 저쩌고 뭐 입으로 하면 그걸 염불로 알잖아요. 근데 냉정한 염불은 열의 10대명, 바로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을 왜 받게 되었나 그 뜻을 알고 열애의 하나하나 하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열의 일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 절짓고 뭐 불상 모시고 불사라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부처님의 일을 불사라라고 해요. 어떠한 부처님의 일이냐?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 이게 불사예요. 뭐 절짓고 뭐 불상 조성하고 이거 불사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의 일이 아니죠. 승려의 뭐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장사일이죠. 불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염어법사, 염법이죠. 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전의 법과 율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염어승사, 염승, 비구의 일이에요. 사상 8배 현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하면은 승려인 줄 알잖아요. 승려 개인을 승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샹카, 승가, 바로 단체를 얘기해요. 화합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려고 수행하는 그런 수행하는 단체, 이걸 승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승, 그러한 승려의 일을 생각하고, 네 번째가 염불괴계예요. 염계인데 염계, 계율을 생각하는 거죠. 또 계율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깨끗하고 무너지지 않는 계율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 계율에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염시사법이에요. 염시인데 바로 보시와 버리는 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나 근심걱정, 탐진치를 버리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염제천사라, 염천이다라고 하는데 하늘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하늘 일을. 하늘 일이다라고 하지만 그 하늘이 어디예요?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육념 수행이에요. 이런 육념 수행을 해서 바로 회양하기를 발언한다. 이것이 상품 상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생 피국 구차공도 거대 1일 내지 7일 하면 즉득왕생하나니 극락세계에 나가기를 한다면 공덕을 갖추어야 하되 이러한 공덕을 갖추되 1일 내지 7일을 하면 즉시 왕생할 수 있나니. 즉시 왕생할 수 있어요. 1일 내지 7일 하면. 왜? 상품 상생자들은 이미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살고 중생에게 회양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미 바탕 갖추어져서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생각해서 행을 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생피국시 차인이 정진육맹고로 아미타열의 여관세음 대세지와 무수화불과 백천비구 성문대중으로 무수제천 칠보 궁전에 이랬어요.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용맹정진을 하는 거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무수한 화신불과 백천의 비구 등 성문대중과 셀 수 없는 천인들과 함께 칠보 궁전에 놔두는데, 자, 용맹정진이다라고 했어요. 자, 용맹정진 하면은 뭐예요? 스님들은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타불 절하고 빌고, 이걸 용맹정진으로 하는데 그게 용맹정진이 아니에요. 정진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찌꺼기를 모두
없애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없애는 수행. 타불타불하고 빌고 밤새도록 정근하고 뭐 돌바위에 가서 빌고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탐진지 걱정근심 번뇌를 모두 뭐예요? 비우는 수행을 하는 거. 이게 용맹정진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금강대하고 여대세지 보살로 지행자전 이어든 아미타불이 방대광명하여 조행자신하사 여제보살로 수수영접하시며 관세음 보살은 금강대를 가지고 대세지 보살과 수행자 앞에 이르고 아미타불은 찬란 광명을 바라며 그 수행자의 몸을 비추고 여러 보살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 영접하시며 관세음 대세지가 여무수보살 찬탄행자 권진기심거든 관세음과 대세지가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그 수행자를 찬탄하고 그 마음을 더욱 격려하며 행자견의에 환히 용약하여 차견기신이 승금강대하고 수종부로하여 여탄지경 왕생피국하나니 수행자는 자기를 보고 환희하고 기뻐하며 스스로 자기 몸을 바라보면 자기 마음을 관하면 금강대를 타고 금강대를 타는 거예요. 금강대를 실제로 타나? 금강과 같은 본 마음을 지니게 되면 부처님 뒤를 따르고 있으며 순식간에 극락세계 왕생하나니 생피구기의 견불색신이 증상구족하며 견제보살의 색상구족과 광명보림의 연설묘법하고 무니해지고 무생법인하야 극락세계에 나면 이미 부처님의 구족한 상의 모습을 배웠고 부처님의 구족한 상, 본성이죠. 청량한 상이죠. 여러 보살들의 구족한 모습을 배우며 광명의 보배나무 숲이 미묘한 법문을 듣고 즉시 무생법인의 진리를 깨달아 경수 유관 역사제불 하며 변시방기하여 어제불전에 차제 수기하고 환도본국하여 득무량 백천 타라니문 하나니 시명 상품 상생자니라. 잠시 동안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시방세계를 다니며 모든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한량없는 백천의 타라니문을 연하니 이것이 바로 상품 상생이라 하느니라. 자, 보살에게는 네 가지 법이 있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어요. 아난아, 보살에게는 네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법문을 듣거든 그 뜻을 통달하고 둘째 지혜를 얻어 법을 감당해 받을 수가 있어야 하며 셋째 굳은 생각으로 의법을 갖추어야 하고 넷째 능히 해설하여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해주어야 하느니라. 이게 보살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보살님 소리는 엄청 들어도 자기 위해서 저래요? 남을 위해서 저래요. 네 가지의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높아질수록 삼도의 고해는 더욱 깊어지는 것이니 밖으로 나타난 위는 존귀해 보이나 안으로 관하여 터득하는 바가 없으면 아무리 큰 사찰, 큰 명문종단의 큰 스님, 큰 대보살이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안으로 관하여 터득하는 바가 없다면 마치 이것은 썩고 낡은 배와 같느니라.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페인트 칠했는데 안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서 다 새고 있어요. 무슨 종단, 무슨 사찰, 뭐 어디에 다녀, 누구 잘 알아. 백날 해봤자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정토삼부경 81회차 관무량수경 제13회차 서희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